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기도와 결단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요 아름다운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오늘 꽃꽂이 봉사팀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섬기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헌신된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해요. 더욱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또 23주년을 맞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 성장하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자체적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이렇게 하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마 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엄선해서 몇 명을 좀 선별해서 오늘 연습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소방 관리자 책임자라 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녁 6시 반에 교회 도착을 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오늘 교육 다 끝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할 일이 남았대서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하고도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꽃송이를 하나 들으래. 그래서 들고 앞에 이렇게 여기 섰더니 이게 저를 따라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려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래 따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일 어떻게 좀 이벤트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어떻게 내일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내일 좀 좋은 행사를 좀 가질까 싶은데 항상 여러분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회개만이 살 길인데 이것도 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순종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여러분 주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도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그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이야기가 사무엘하서 11장, 12장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서 가운데 유일하게 좀 찢어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마 11장과 12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칭송하고 높여줄 터인데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치명적인 약점과 아픔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나누게 되겠지만 이게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실체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고 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금요기도에 안 나왔네 그러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듣고 여러분 삶 속에 허물과 죄가 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유혹이 왔을 때 다윗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이겨냈습니다. 적도 막아내고 원수도 막아내고 블레셋도 제거하고 다 이겨냈는데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욕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켰습니다. 사실은 아내로 삼기 전에 조용히 모든 걸 덮고 싶었는데 덮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에서 몇 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걸 덮고 숨겨야 하는데 다윗이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일을 덮고자 모든 일들을 진행한 것이 결국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어요.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좀 쉬어라 하고 집에 들어가 쉬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들어가요. 자기 병사들의 숙소와 장막에서 같이 쉬는 겁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우리아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대로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술자리를 마련해서 우리아를 잔뜩 취하게 해서 집으로 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일이 꼬여도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급한 마음에 이걸 수습하려고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에 우리아를 앞장 세워놓고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그 편지를 우리아 편에 보내는 겁니다. 요압에게 보내는 긴일한 편지니 이걸 가서 전달하라.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려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충성을 다하면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주었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옵소서.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귀한 잔치와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그 집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잔치를 치른 자가 있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율법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 빼앗아서 그렇게 한 짓을 저질렀으니 보상을 4배로 갚되 그 사람은 사형 죽여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나라니 하고 다윗이 놀라면서 한편에는 뜨끔한 말이 왜 없었을까요? 혹시 나단이 내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 그로 인하여서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숨어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표면적으로 믿음이 있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척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주님께 아뢰므로 인하여 정결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요, 첨단 장비들이 도시 곳곳에 너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특히 요즘은요, 범인과 범죄자를 경찰이 잡는 게 아니고 CCTV가 잡는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게 거의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이 오늘 모르긴 해도 한 50번 이상은 다 CCTV 어딘가를 찍혔을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 보고 있었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닌 척, 모르는 척 하고 혹시 살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12절 그 상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한 것까지도 누가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을 잘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뜬금없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 나단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기억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대요. 감찰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늘 돌아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두려운 말인데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상당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낙심과 눈물 짓고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나를 보고 계셔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내 감정만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탄식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잘 사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 살아도 자꾸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아이는요, 자꾸 얼굴이 눈에 선해요.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 없이 사는 사람하고 자주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금요일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 이미 복받을 기회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굴도장 찍고 있다가 불 끔과 동시에 사라지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5사람만 아멘이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대요.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호위해 주시겠대요.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8절을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래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든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믿고 오늘도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걸 망각한 거예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전한 겁니까? 나단에게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단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넣어주시고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나단이 우리아를 그렇게 친밀도 있거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우리아가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대신 다윗에게 따지려고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선지자가 오늘 나단 선지자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함과 아픔과 기도 제목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하신 분이란 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제가 절수를 잘못 찾았네요. 한 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함을 누가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쁜 척, 멋진 척, 잘난 척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부끄러움과 모든 치부를 주님께 아뢰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살아온 길은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편에 섰고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걸 우선하였던 인생이었기에 다윗도 착각을 했다니까요. 야, 나 정도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야, 나 정도면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정말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이런 죄악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악한 자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요, 가장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우리아의 아내, 그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그를 멀쩡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충성한 장수를 죽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고 탄회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요리조리 피할 것 같고 은밀하게 행할 것 같지만 시편 139편 8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오늘 무엇을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했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업신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설마 이 정도는 모르시겠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대요? 업신 여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거짓과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려는 뻔뻔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을 뒤집어 엎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냥 앉아있다가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머릿속에 막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그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까, 그 만남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복이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응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시고자 그것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였을 때 선한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불의와 악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깨닫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정결함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내림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나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한번 하면 다음엔 그 거짓말이 또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더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다음에 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은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하거든요. 기억력이 좋아야 되니까 전에 내가 이 말을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여러분 그냥 머리 IQ가 얼마 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사는 게 제일 속 편한 줄 알고 믿음을 따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밧세바를 탐하여 동침까지 했어요.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 아마 그때라도 아마 우리아를 불러서 나의 충성스러운 장수요, 내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뭔가를 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다면 아마 좀 뭔가 상황은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로 인하여 다윗은 더 큰 죄악을 지금 저질러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그 죄악에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요압을 끌어들인 거예요. 요압도 사실은 살인교사를 받은 겁니다.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죽여야 된다는 다윗의 뭔가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갔기에 다윗의 죄악을 요압은 약점처럼 붙들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쏟았는가를 잘 보세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불러들이고 계속하여 함정을 파서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던 다윗의 그 간악함이 다윗만의 생각이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죄성은요, 다윗보다 더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봐야 합니다. 죄는 이처럼 잔인하고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점점 악해지면 점점 더 그 마음속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죄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죄악은 과거 못지않게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충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씻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시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죄가 일어나고 막 혼란이 일어나고 억울한 백성들이 생겨나고 더 이상 이대로 나라를 통치했다가는 국가의 기관이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아서 왕이 법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국민들은 들으라. 어떤 법이라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그 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리라.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게 무엇이었냐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대요.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내가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형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고문을 갖다가 밖에다 붙이고 있는데 신하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폐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놈이 또 죄를 졌느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폐하의 아드님께서, 왕자님께서 지금 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조금 했다 한 말을 내일부터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미 공포하고 났는데 가장 먼저 그 법에 걸려든 자가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상황이 되자 왕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덮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가 기강이 또 흔들려 버릴 것이고 또 왕의 친아들이 그랬으니 저렇겠지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 혼란을 줄 것을 염려하여 왕은 그 법을 집행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두 눈을 뽑는다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왕은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죄값으로 아들의 눈에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을 다 뽑아버리면 자식이 인생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는 나의 것을 대신하여 뽑도록 하라 하고 왕이 자신의 눈에 하나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공의는 뽑는 것이었고 사랑은 완전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대신 보응해주고 갚아주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통하여 자신의 눈을 하나까지 뽑을 정도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되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 율법은요, 어기는 자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법을 완벽하게 지킨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죄의 값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인생이 죄를 지었으니 세상을 다 다시 없던 것으로 덮어버려야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움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어찌하면 이들을 죽지 않게 할고 생각해 내셨어요.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살려야 되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땅에는 완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자로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목숨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일어난 다윗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여전히 끌어안고서 아무리 구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숨은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치험을 받고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도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듯이 죄도 깨닫기 전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들키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 비극이요 가장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상한 심령을 깨울 때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은 골리앗을 돌 하나로 쓰러뜨린 게 아니라 오늘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일어난 다윗의 참회와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같은 심령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완전하거나 완벽한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해결받기 전까지는 온전한 인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직면했을 때 이 회개한다는 게 사실 생각으로는 되는데 입으로 열려서 고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용서가 입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회개도요, 반성하고 후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삶이 쉽게 달라지지를 못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개입됐을 때 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누구냐면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듣기가 싫어요. 내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괴로워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말들은 다 좋았는데 오늘 너무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요, 그런 자가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을 빼앗은 자가 있어? 그런 놈이 있다면 당장 사형에 처하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다윗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알겠사옵나이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다윗 당신입니다. 이 한마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기 심장에다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소리로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결국 오늘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지적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5절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12장 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자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외치자 7절에서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다 덮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나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운 것이 사람이 없어서 세운 줄 아십니까? 지금 사울로 인하여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시요 당신을 택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공은 모르고 지금 저지른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정말 숨을 곳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두려움에 떠는 이 장면을 봅니다. 한편에는 절망스럽고 한편에는 나단이 굉장히 미울 수도 있죠. 도대체 저게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우리나라 과거 이야기를 좀 알게 됐어요. 아마 이 이야기도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고약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게 그냥 인유적으로 만든 말인 줄 알았더니 이 글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마 좀 이렇게 일부 방송에서도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조선 시대 때, 조선 초기에 형조 판서를 지냈던, 지금으로 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그것을 지냈던, 중직을 두루 거쳤던 문과 출신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고시예요. 이름은 악해예요. 고약해. 그래서 높을 꽃자에다가 같을 약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고약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요, 같을 약자 바다해라는 의미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넓게 품을 수 있는 관용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약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고약해란 이 문신이 무려 4왕을 거치면서 그 중직을 지켜왔어요. 태조, 정조, 태종, 세종까지. 그때까지 이 형조 판서 일을 감당을 했는데, 사사건건 세종대왕이 국정을 진행하면 국사를 지적하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였는데 배하,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틀고 안 된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직언을 하는 바람에 세종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저 고약해만 없으면 내가 나라를 잘 이끌어 갈 텐데, 그래서 그를 좀 파면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신하들도 왕에 대해 바른 직언을 못하고 전부 몸살일까 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참 세종왕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문신이 바로 이 고약해라고 하는 형조판서였어요. 근데 세종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대요. 뭔 일이 잘 안 되거나 자꾸 누가 이렇게 좀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면, 그래서 그 말이 나왔대요. 저 고약해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오늘날 그대로, 저희 꾸민 이야기 아니고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의 유래돼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도리에 맞는 말,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문득 오늘 다윗 입장에서는 나단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직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심장을 찢듯이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잘 묵상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구나.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있어도 그걸 바꾸고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렇게 충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옆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누가 함께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오늘 나단 선지자와 같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죠. 또 갓과 같은 선지자도 있었죠.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늘 곁에 있는 걸 보면 다윗은 정말 불행한 자도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입은 자입니다. 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단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하방을 잘 보세요. 그도 북이스라엘에서 제법 훌륭한 왕이라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가 이세벨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합의 귀를 멀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더 침울해지는 상황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또 어떻게 보면 달콤한 미래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심장을 때리는 근엄한 말씀이 임할 때 더욱더 믿음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나단 선지자와 같이
오늘 고약해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굉장히 고약해 보이면 고마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저 사람 때문에 혹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의 숨은 죄를 발견했어요. 야, 나의 이 죄악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했구나.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변화된 게 뭐냐면 눈물로 통회하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숨겨놨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밧세바의 사건을 지금 들켰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며 눈물로 통회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거기 16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응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엎드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며 그것을 따라 산다고 사람들 앞에 보이길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식을 하는 자들아 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로 엎드린 자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아니 오늘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 간구하실 때 다시 주님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화 있을 진저하고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고 의로운 자처럼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강한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악한 감정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 온전한 자리로 일으켜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밤에 여러분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23살을 먹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욱더 23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하고 겸손한 자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멋진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요, 주님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주님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